하면서 복음서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편집하고 이제 정경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 39권, 27권, 전부 66권의 성경을 가져오면서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을 마태복음으로 해서 배열을 합니다. 구약 어성경 세미나 하면서 들으셨지만 구약을 읽을 때에 족보가 등장을 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을 한다 그러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때에 족보를 집어넣고 역사를 시작해가는 성경 배열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의 족보를 제일 먼저 배열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가 방법을 달리하죠. 하나는 하향식의 족보를 가져가고 하나는 상향식의 족보를 가져갑니다. 또 어느 정도 좀 다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름이 조금씩 다른 거야. 발음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옆에다 대놓고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 솔로몬까지의 족보까지, 다윗까지의 족보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족보는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전혀 다른 족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어지간히 달라야, 글자가 몇 개 달라야, 혹은 숫자가 좀 틀려야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해볼 텐데 족보가 완전히 달라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공박을 하는 이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애초부터 시작부터 족보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새 복음서를 보면 족보의 위치도 다르고 족보의 사용 방법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앞부분에 족보를 집어넣어 놓고 시작을 하고, 마가는 족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수세 사건, 세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받음 이후에 족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을 합니다. 의도가 다른 거예요. 족보를 배열한 위치, 족보를 왜 거기다 두었느냐라고 하는 마태와 누가, 마가는 지금 족보가 안 나오니까 족보만 놓고 봤을 때에 마태와 누가가 족보를 사용하는 이유와 방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족보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잠깐 건드려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3분의 2 이상을 역대상에 있는 족보하고 룻기에 나오는 짤막한 족보를 끌어당겨서 다윗까지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이후에 등장하는, 스룹바벨 하면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의 족보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만 가지고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의 족보가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이렇다 저렇다 누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이 마태나 혹은 누가가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가 있었다, 그냥 막연하게 추정해서 써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에서는 14대라고 되어 있죠. 그 14대에 걸친 약 400여 년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요세푸스가 역사를 기록할 때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책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그 호적하라 가라라고 할 때에 호적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6.25 끝난 이후에 국가 정비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호적을 실시하죠. 호적령을 하면서 물론 조선시대도 있긴 있었지만 그것을 더 명료화하고 소위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법령 체계로 국민 전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체계가 로마 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각자 자기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본적지로 가라 할 때에 뭐 거기까지 그렇게 멀리 가냐, 가까운 데서 호적하면 되지,
대충 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먼 거리를 베들레헴까지, 촌구석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호적법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호적이 살아있어서 그곳에 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게 주 1세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마태나 누가가 그 당시에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을 거다. 순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보여지지만 그 당시에 주후 1세기 내지는 2세기의 성경을 보던 사람들은 누구도 이 호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250년까지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는 누가 했느냐? 250년 이후의 사람들. 그때부터 이단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그때는 이미 자료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화가 나가지고요. 대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면서 한 도시를 점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게 마사다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 전투인데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그 조그만한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성 하나 점령하는데 로마 군대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되겠느냐,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자 자존심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정말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려고 발로 다 걷어차면서까지 돌 위에 돌 하나 얹어져 있는 꼴을 못 보고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 서류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자존심이 담기는 모든 문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리자 성전도 허물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뼛속 깊이는 근거도 못 찾게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주후 70년 이후에 그 자료가 다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베냐민 지파 아무개의 후손이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명함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명함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유독 믿는 사람은 성지순례 갔다 오는 한국 사람들이래요. 내가 말이야 이번 성지순례 때 유다 지파 아무개를 만나서 명함 들고 와요. 그 앨범에다 꽂아 놓는데 하나도 믿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그 외 지파는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워낙에 뿌리도 없는 데다가 제가 납달리 지파라고 한들 누가 알아줍니까? 최소한 사울왕의 후예가 됐든지 다윗왕의 후예가 되어야지요. 현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족보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그럼 국가적인 사업으로 레위 지파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살려내고 있어요. 언젠가 예루살렘을 온전히 우리의 땅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성전에 입성해서 구약 전통 방식에 의한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그 일을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대 이스라엘의 작금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족보는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단지 250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성경이 기록됐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 족보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는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왕가의 자손입니다. 왕족입니다. 근데 무너진 왕족이에요. 무너진 왕족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한민국이 조선의 역사를 정통성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고종 황제의 후손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좀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것들을 들추어내고 기록을 하고 남기려고 합니다. 그건 역사의 정통성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왕통, 그거는 살려둬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부셔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을 통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그곳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예요? 왕 이름 모르세요? 아기에서 죽이려고 했던 왕 있잖아요. 헤롯 왕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이 아니고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철저하게 혈통적으로 무시하기 위한 로마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다윗의 자손들을 다 찾아냈답니다. 다 죽였대요. 그런데
전설 같은 이야기죠. 역사책 속에 한 켠에 있는 우리로 치면 삼국 유사 같은 이야기인데 그 역사책 속에 보면 사로잡힌 후손들 중에 두 사람이 우리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손바닥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농사꾼으로 살아가지고요. 손이 이렇게 다 무뎌지고 굳은 살에 베겼는데 이런 무지렁이들 죽여서 뭐 합니까? 그냥 우리 가서 농사나 지어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조상님은 다윗인지 모르겠지만 난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뭐 이만저만 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얘들은 살려줘봤자 새로 나라를 만들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살려줬답니다. 근데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완전히 멸문당하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옆에 적어놓고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족보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요세푸스의 이야기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다 당겨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복음서 기자의 족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3장에 기록합니다. 요한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족보의 형태는 아니지만 준비되어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조금 철학적인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공간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떼어놓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쉽게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혈통이더라, 지금부터 내가 그 혈통에 속한 아무개 씨를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초대 원시교회라고 불러요. 신학에서는 초대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아무튼 이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가장 괴롭히던 이단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뭐 신천지나 통일교, 구원파 뭐 그런 이단들이 뭐 득세하고 설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가장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들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수가 신이 아니다, 그냥 한 사람인데 조금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생각이 좋아서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분파를 이루었다가 마지막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가 죽기는 죽었는데 그는 신으로서만 존재했지 인간으로는 오지 않았다.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그건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는데 겉만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에 맞서서 예수가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 이후에다 등장을 시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한 장치로 족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같아요. 족보가. 이름이 살짝 틀린 건 있습니다. 한 두 군데. 근데 족보가 같아요. 왕의 역사 비슷하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헬리로 연결돼서 나단으로 연결됐다가 다윗으로 연결됩니다. 다윗 이후에 한쪽은 솔로몬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고 한쪽은 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계보를 타고 내려옵니다. 솔로몬은 잘 아실 거예요. 나단은 누군가요? 그 나단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나단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의 형제예요. 솔로몬과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통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고요, 한쪽은 나단으로 이어져서
헬리에게로 내려오는 또 다른 족보를 생각합니다. 족보가 달라요. 다윗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하의 족보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 왕의 계보를 입고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리고 나면, 그래,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한 건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족보 읽을 필요 없지요. 그냥 그런 족보구나. 낳고 하다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예수까지 연결됐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를 쓰기는 했지만 절대로 유대인만 위한 족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 안에,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누가 껴있어요? 여자들이 껴있어요. 족보에는 여자 이름 안 넣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족보는 넣어요. 옆에다가 또 누구씨 부인하고 부인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이에요. 가나안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고 다말과 바세바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기는 했지만 단지 그 목적만이 아니라 죄악과 허물까지도 다 끌어안고 그것을 용서하면서 구원의 족보, 구원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 이 허물 많은 여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치 없는 여자들의 이름, 그 가치가 없어도 유대인인 여자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사를 펼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낳았다, 출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낳은 거예요. 생물학적인 탄생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 다시 또 설명해 드립니다. 자, 또 하나 마태 족보 가운데는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고 또 유대인들이 관심 갖도록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장치들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3번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14대씩 끊었습니까? 설교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답은 사실 없습니다. 정확하게 마태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은 사실 답은 없어요. 다들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작업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누구는 그래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서 굳이 신학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요,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작업을 교회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로부터 성경이 기록한 거 한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2000년 작품, 2000년 연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지고 양피지에 기록되어지고 자기들이 전승으로 듣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000년 연구했다면 그들은 더하기 한 3500년, 5000년 가까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럼 우리는 2000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왜 14대씩 3번이야?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럼 우리는 아주 쉽게 넘어갈 만한 가벼운 이야기들, 가십거리 같은 것들까지도 세밀하게 질문을 계속 던져요. 성경을 5000년을 들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겠어요? 한 20년쯤 전에 교수님이 던졌던 질문이 있는데 논문 새로 써야 돼요. 성사학 논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수님 거 피해가면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 질문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성경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요. 그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소위 유대인들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을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숨겨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14대씩 3번이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4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7 더하기 7이에요. 완전수가 7입니다. 가장 완전한 수. 사람의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 3과 4가 합쳐진 숫자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하는데 그 완전수를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가장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 숫자에 대한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부여합니다. 그냥 우리는 3은 하나님의 수 하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수인지 설명하는 책을 보면 그게 챕터를 몇 개를 넘어가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거는 이거야 외워 그러면 끝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은데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찾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인터넷 베끼고요. 참고서를 베끼는데 유대인 아이들은 그것을 찾아가는 작업을 합니다. 늘 그런 토론해.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나온 거예요. 7 더하기 7 해서 14라는 숫자 나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데 다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 다위드라고 합니다. 다비드라고도 하고 근데 그 글자를 합치면 14라는 글자가 나와요. 다비드 해가지고요. 가운데 위자가 발음이 들어가는데 6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6 해가지고요. 계산이 잘못됐네요. 4, 6, 4죠. 4, 6, 4를 더하면 14가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숫자를 가지고 대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의 왕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왜 14, 왜 3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4대씩 왜 3번이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거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황금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적혀 있어요.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형제끼리 싸우고 나누어지고 우리처럼 철책 들이우고 서로 전쟁 치르고 있는 그러다가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해서 끌려가 버리는 이야기. 그럼 그 다음 14대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의 암흑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그 긴 역사 속에서 준비되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14대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족보예요. 그것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거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에게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습니까? 안 읽어서 모르시나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쭉 넘어갑니다. 다음에 38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여, 그 위는 셋이여, 그 위는 아담이여,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지요? 하나님에게까지. 그 밑에는 아담, 하나님 바로 밑에는 아담이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만 연결시켰는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까지 기술해서 아담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무리 그 밑에 쳐다보도 답 없어요. 밑에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 성경 속의 사람이긴 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게 관점의 차이예요. 마태는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성경,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누구에게 전해요? 유대인에게 전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관심이 누구예요? 이방인. 그럼 그 이방인은 유대인이 포함돼요? 안 돼요? 자꾸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누가의 관심은 전 인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마지막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의 관심이에요. 그럼 누군 또 그렇게 설명하면 그래요. 아, 마태는 속이 좀 좁은 편협한 사람이고 누가는 대범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를 품고 있구나. 아니에요. 두 성경은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공관복음을 보는 이유입니다.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염두에다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기억하시라고 한 게 있죠. 마태복음 1장 16절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랍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위가 누구예요? 1장 16절에 방금 읽어놓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지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할 때는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탄생이다라고 설명했죠. 생물학적인 탄생. 엄마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낳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제 뒤에 건 살짝 짐작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아는 대로라고 설명이 되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다. 사람들이 안다. 헤노미세토 하는데 노미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다 알지. 그 사람은 이 헬리 가문의 법으로 규정된 아들이야. 법으로 규정된 아들이야.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법적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적 아들. 법적인 아들은 누가 법적 아들일까요? 마태복음대로 이야기를 하면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김자, 친자, 선자예요. 누가복음식으로 이야기해서 제 법적인 아버지는 조자, 동자, 국자예요. 법적인 아버지예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내 장인어른도 나의 아버지예요. 혹은 내가 양자로 입양이 되어지면, 어느 집안에, 큰 집안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지면 그 큰아버지가 나를 실제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예요. 법의 아버지예요. 법의 아버지. 러브 파더예요.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야곱으로 올라갑니다. 부계의 혈통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부계의 혈통을 따라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해서 예수를 낳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지요.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모계를 따라 올라가요. 모계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집안이 같은 거예요. 다윗, 솔로몬과 나단, 솔로몬에서 이어져 내려온 혈통은, 생물학적인 혈통은 누구예요? 야곱, 요셉이에요. 어머니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모습은 헬리오, 마리아 연결돼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법적인 거죠.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가 나왔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헬리의 사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조금 다른 설명이에요.
그 모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도 있습니다. 확실한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호족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라고 하는 이 설명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혈통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나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나음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렇게 설명하고 들어가 보니까 나머지 잃어버렸던 족보의 이야기들이 설명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두 족보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해 주는 것이지만 이견도 많이 있는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누가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연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안겨주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를 아담까지 연결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족보를 가지고요, 제가 왜 이걸 덤볐는지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한참을 봤습니다. 대체 뭘 설명을 해야 될까? 족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역사에 있는 삼국유사 같은, 우리로 치면 야사 같은 이야기들이죠. 정사가 아니고 그 이야기들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정답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만큼, 왜냐하면 성경 외적인 자료들을 쓰다 보니까 이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의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이거 마무리하면서 눈이 돌아가게 봤어요. 이 족보를 뭘 맞춰줘서 사람을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주변 이야기 다 빼버려, 이거 답이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책을 한 3-4시간 보고 나면 눈이 빙빙 돌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마지막에요, 눈을 감고 있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고 주석책을 끌어내놓고 참고 자료들을 한참 보고 몇 시간을 보고 있다가 그거 다 덮어버리고요, 1시간쯤 남겨놓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 이 족보 가지고 대체 뭘 이야기하시려고 합니까? 이 족보가 대체 뭡니까? 왜 여기다 이걸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1시간 정도 그 족보라는 단어만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혜김 씨의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김혜김 씨 누구 있으세요? 김수로죠? 김수로 위에가 누구예요? 김수로 아버지세요? 김수로가 아래서 태어났던가요? 제가 맨날 그게 헷갈려요. 하나는 무슨 상자에서 나오고 하나는 아래서 태어나고 그러는데, 그 알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왜? 신적인 존재에게는 족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족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족보가 필요해야 하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끝나요. 족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족보는 필요 없어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누가와 마가는 왜 이 족보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사람들에게 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우리의 말로 우리의 족보로 풀어낼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래서 깨어나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무슨 하물 여덟 거서 번쩍번쩍
황금색 옷을 입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인류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방법으로, 가장 구차한 방법으로. 왜? 그렇게 우리와 똑같아지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나와 달라 보이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눈높이를 맞춰줘야 아이들하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부모라고 마냥 이야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현재 상황, 현재 모습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시는데 천상에서 핸드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야, 저게 신의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해 주셨어. 죄다 계시파들만 앉아가지고 나도 계시받았어, 너도 계시받았어 그러고 교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죄인들의 역사 속으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나를 만나시려고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 역사 속은 긴 거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나를 만나시려고요. 그게 족보의 의미예요. 14의 의미가 무엇인지, 3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쪽하고 저쪽하고 왜 틀린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야단치시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 보는 것처럼 꾸지람 하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지적하고 힐난하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죄인들 속에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힐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너도 용납하고 싶어. 내가 너도 받아주고 싶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어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족보를 여기에 써놓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자신을 제일 처음 소개하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헬라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내가 너를 만나려고 왔어. 자, 이제 그 만남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너희와 똑같이 세례받고, 너희와 똑같이 배고프고, 너희와 똑같이 머리도 끝조차 없이 돌아다니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이게 그 이야기가 각각의 복음서 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하지만 똑같이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보는, 그래서 공간복음이에요. 같이 보는 건 뭐예요? 주님이 너희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셨단다. 그 주님을 너희가 만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서 읽고 있는 너희가 만나기를 원해. 너희가 좀 만났으면 좋겠어.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재미있는 이야기들 뭐 끌어내서 읽는 것도 즐거운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했는데 누구 때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도 봤답니다. 시간적으로 그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아담 참 징하게 오래 살았어요. 인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에녹은 누구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에덴의 이야기를 자기 할아버지에서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에게서 에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실수해서 쫓겨나게 했지만 그 땅이 너무 그리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 땅에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았대요. 유다서를 읽다 보면 유다서의 배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로 살아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죽음으로 던지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들이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터져요. 그때까지 모든 그 앞에 선 인류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사람 이름을 빼놓고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시간에 뭐 인물 중심으로 본다든지 할 때 필요한 이야기고요. 족보를 통으로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이익이나 그것 하나 더 먹으려고 그거 하나 더 가져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에녹이 아담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사모하고 살았기에, 정말 그 땅을 사모하고 살았기에 그 아들을 교육은 좀 잘 못 시켰지만 969년 살면서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다 그냥 죽고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이야기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갔던 그 사람처럼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족보를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외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족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창조 때부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다시 또 보충해 줍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왔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만나시려고, 죄인인 나를 만나시려고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만나주신 분입니다. 그게 족보예요. 눈 감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누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누구로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신데 그 하나님에게 족보가 왜 필요해요? 족보가 필요한 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해요. 사람은 자기 혈통자랑하리라고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빵빵한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거 말하려고 족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럼 족보도 필요 없으신 그분이 이야기하신 이 족보의 의미는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으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인류의 계획 속에 찾아오시려고 작정하시고 시행하셨으면 이것을 여기다 써놓았을까.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도 펼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내 가슴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종말의 신앙 가지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벌고 하루를 더 먹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해요. 세상은 세상권에서 1등 하는 사람들, 좋은 직장 들어가는 방법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청년들로, 그런 성도들로 세워가야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다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는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엄청난 계획 속에 여기를 찾아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에도 구체적으로 좀 역사해달라고,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나라 속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들고 가시고 우리도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한민국의 정치 속에, 사회 속에, 경제 속에 간섭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